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잡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길 한복판에 나가서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분을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귓등으로 듣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내적 변화를 겪었다는 결론이고 열매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어떠한 내적 결과를 겪었는지, 내적 변화를 거쳐왔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하루 이틀 사흘 걸려서 다 설명할 것도 못 되고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인도였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수천 년의 역사가 한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만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그리고 택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지내오시고 하나님의 눈물과 핏자국과 고통을 참아내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는 뜻이죠.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선지자도, 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또한 특별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적은 있죠. 가령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을 쏟아부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설명한 구절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 중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라고 간접적으로 부른 것은 있지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지는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은 아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벗 아브라함이 몰랐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부른 적은 많죠. 주로 주님이라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이끌어왔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가르쳤죠.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관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아 기도하면 아버지, 한숨을 쉴 때도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결과물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요약해서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빠라고 불러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때 아버지는 남성, 여성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결국은 돌아갈 분,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요. 모세보다 못하고 아브라함보다 몸부림도 덜 쳤고 욥보다 의인도 아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적 없는데 우리는 아버지라 감히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요,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나는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어느 집안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 본질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책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본질은요 진노의 자녀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근본 어둠의 자식이랍니다. 우리는 근본 지옥의 자녀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지옥의 자녀고, 아무리 잘나봤자 지옥의 자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아비였던 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질질질 끌려가고 있었다는 뜻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우리를 질질 끌고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던 신분이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일말의 자격이나 어떤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속박되었던 불쌍한 존재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게 옛사람이고 그게 우리의 옛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쓸모없는 사람들, 벌레보다 못하죠.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본질적인 엄청난 변화가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실제로 성취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수천 년 동안 구원 경륜을 이루어내시고 친히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주의 편만한 하나님, 우주의 끝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우주의 가득히 편만하신 하나님, 자유롭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그 속에 갇히셨다.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혹독한 고통이죠. 그것부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모든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내 마음에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을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도 안 되고요. 이게 설명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믿을 수밖에 없죠. 이 구속 경륜이 수천 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너무나 쉽게 부르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고통을 겪으셔야 되고 온몸을 비틀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셔야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 가슴을 움켜잡아야 했던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며 또한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각도 없이, 어떠한 감격과 감사도 없이 너무 쉽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시고 고통의 눈물을 삼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피가 뚝뚝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내셨는지 그 기억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걸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죠. 왕을 아버지, 아바마마라고 부르면 그는 왕자입니다. 공작이나 백작, 남작이나 후작, 양반,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는 귀족입니다. 그런데 도둑놈, 사기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남봉꾼,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는 죄인의 자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는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어떻습니까?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한없이 친절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죄인을 위해서 선뜻 자기 아들을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 이 말이죠. 제 아들도 저를 징그럽게 닮았습니다. 지금 몸짓도 제가 20대의 제 몸짓과 똑같고 말투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한데 혹시
제 핸드폰을 아들이 받으면 대부분 목사님이라고 대답할 만큼 목소리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흐뭇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그만큼 잘 표현하는 것이 아들이죠. 기분 좋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얼마나 담아내고 있고 얼마나 징그러울 정도로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닮았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다 투영해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면 적어도 겸손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해내야 될 책임을 깨닫는다면 옛사람의 혈기와 욕심, 알량한 자존심과 이기적인 자아를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적어도 일부러 죄 짓는 일,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해야 될 그 일은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은 바로 이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공식적인 선언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후에는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죽되 철두철미하게 죽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자원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빼듯이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 주시고 능력 필요할 때 능력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힘없을 때 아버지 부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교과서 사야 됩니다. 아버지 친구들하고 밥 먹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다가와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어도 고아처럼 불쌍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호소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참수하는 자 사단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죄 지을 때 내가 다 봤습니다. 마음속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죄 내 다 압니다. 말할 때 숱하게 많은 욕설을 퍼부은 것 다 압니다. 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사탄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다 안다. 그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 많은 일, 고통을 겪어가면서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맡겨주신 일 내팽개치고 사명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내 성품을 하나님 성품으로 담아내는 것조차 힘들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죠. 옛사람을 지배하던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어둠의 일을 다 묻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늘 승리하시되 특히 이미 떠나보낸 옛 기질, 이미 흘려보낸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부드러울 줄 알고 친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